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올해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동혁이나 다윤이나 또 아직 안 온 찬이 처음 봤을 텐데 돌아보니 제가 벌써 5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항상 설 때마다 처음 서는 것만 같고 그리고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제발 허튼 소리만 안 하고 그냥 얌전히 말씀하고 잘 내려가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제가 시험 기간에 이제 공부하랴 또 말씀 준비하랴 이렇게 부랴부랴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초췌한 이렇게 몰골이 더 없어 보일 것만 같아 걱정이 되지만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이제 죄의 문제이거든요. 말씀 주제가 죄인데 딱 처음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다고 들었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결국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언제 알았을까 이런 거를 다시 되돌아봤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디귿자로 앉게 시키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거의 6년 중에 4년 이상을 그런 자리를 앉으면서 지냈던 것 같고 또 디모대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자리 배치에서 많이 앉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를 앉다 보면은 특징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딴짓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MBTI가 INFJ거든요. 근데 다른 건 안 바뀌는데 N이 거의 90이 넘어요. 그래서 좀 상상력이 과한 편이라서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 내가 만약에 한 명만 살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누구를 제거하고 딱 한 명만 살릴까 하면서 제가 막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총 모양을 하고 밑에서 막 이렇게 책상 밑에서 한 명씩 이렇게 썼던 근데 그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딴짓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짓을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죄라는 거를 죄인이란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면 애들이 이제 가르치지도 않는데 거짓말에 치고 막 때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애들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분도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내가 스스로 죄인인 거를 그렇게 처음으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 나이일 때부터 이렇게 제가 죄인이란 거를 본능적으로 좀 알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일화 같은 게 생각이 났고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왜 안 넘어가지? 오, 잠깐만. 네. 혹시 이 장면이 어떤 영화에 나온 장면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마지막 네, 놀랐습니다. 마지막 이제 명장면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어, 정말 흥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준비해봤어요. 이제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크게 보면은 조커랑 배트맨이 이렇게 둘이 싸우는 영화거든요. 근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쁜 놈이 누구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기도 하지만 전 마지막에 이게 제 인상 깊었는데 지금 배가 두 개가 보이시죠? 한 배에는 일반인들만 타고 있고 한 배에는 그 감옥 죄수들만 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에 타게 된 배경은 이제 이야기가 길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이런 선택이 있어요. 네, 조커가 나쁜 놈인데 각 배에다가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버튼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상대 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고한 시민의 배에 탔다. 그러면 나는 저 범죄자들이 나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내가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나쁜 사람인 걸 아니까 쟤네들은 우리보다 빨리 버튼을 누를 거니까 우리가 먼저 눌러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 막 토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장면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이랑 무고한 시민이랑 그리고 범죄자들, 교도소에 있었던 범죄자들이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게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런 상황을 가정한 제 예시를 들어봤는데, 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는 제가 이제 내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그 장치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죽음을 잊고 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노트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이제 말씀 주제는 죄의 문제, 공과 5과 44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학생들이라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것 같아요. 죄라는 단어는. 그래서 저도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죄를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알기 힘들 정도로, 모를 정도로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라서 내가 과연 죄를 아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내가 구원을 받았든 간에 아니든 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자격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를 잠깐 펼치시고, 제가 이렇게 빈칸을 뚫어두었죠. 나에게 죄란 땡땡이다.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나 문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릴 텐데 검사하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작성을 하시고 솔직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좀 무작위로 2명 정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 쓰시고 솔직하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직 잘 모르는구나 였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나에게 죄란 땡땡이다 했을 때 그 땡땡에 저는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고 그게 죄가 아니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세현 학생. 세현 학생에게 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욕심이요. 나에게 죄란 욕심이다. 네, 감사합니다. 시현 학생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세현 학생은 욕심, 저는 이제 양심을 어기는 것, 이렇게 했는데 다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각자가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죄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정말 지긋지긋한데 구원받지 않은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싫어질 정도로 자꾸 잔소리를 듣고 내가 죄인인 거를 자꾸 알도록 강요를 당하는 것 같고, 나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그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학생들과 스님들한테는 이 죄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들었고 이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모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제가 적어놨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남, 목표에서 빗나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은 단어에서 이렇게 뜻을 풀이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정의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각자 적은 죄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친구랑 싸우고 뭐 스터디 카페 등록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뭐 남학생들은 게임을 할 수 있고 여학생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침에 학생이 가기 싫다고 부모님한테 화풀이하고 저도 물론 이제 학생 때부터 생각해보면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지 제가 10년 동안 아침 9시까지 오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점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왜인지 교회만 오면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고 저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흔히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죄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뭐 땡땡이를 치고 뭐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내가 뭐 부모님한테 화를 냈다고 죽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되게 엄격하고 깐깐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이거 하나 있다고 지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깐깐한 분이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제가 앞에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마가복음 7장 20장에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들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고 남들에게 들키는 것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속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이 악한 것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음식물 쓰레기 보면은 이제 분명히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인데 그게 며칠, 몇 시간만 지나도 정말 보기도 힘들 정도로 구역질 나고 막 그런 걸 이제 부패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고 합니다. 너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이제 죄를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은 잘 숨기기만 하면은 들키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90편 8절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무서웠는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들키기 쉽지 않은 죄가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지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맞는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 마음대로 행한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저는 구원을 받을 때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의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제가 괜찮아라고 해놨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다 괜찮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죄라고 합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리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해도 그게 잘 드러나지만 않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하는 거다. 잘 참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도덕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대하는 그 사람에게 잘 맞추기만 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지 그거를 이제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건데 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죄가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죄를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상황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무슨 상황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은 역시 공부하는 사람의 학생인데 공부에 대해서 이 죄를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각자의 양심에 따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부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까지 포기를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뜻에서 잘 선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성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사탄입니다. 제가 그 사탄 이미지를 찾았는데 너무 그 보기 안 좋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세균으로 검색을 했어요. 세균의 이미지로 이렇게 사탄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탄에 대한 성경적인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썰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안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사탄은 기분이 정말 나쁘고 불쾌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사탄에 대한 이미지를 찾으면서 확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너무 징그럽고 뭔가 불쾌하고 저런 게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가벼운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사탄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 사탄이라는 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선택하고 통제를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로 사탄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사실 지옥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랑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퍼부을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이런 거를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디문학교를 나왔는데 디문학교에서는 6년 동안 같은 얼굴을 24시간 내내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 며칠이 정말 이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잠깐 봤을 때는 친구들 너무 좋고 재밌고 그랬는데 한 이틀만 같이 있어 보면은 얘네들이 내가 알던 애랑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볼 생각을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딱 그게 이틀인 것 같아요. 이틀만 같이 지내면은 그게 다 보여요. 저도 그럴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며칠 동안 같이 살고 싶으냐? 하나님은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을 하시는 것을 사탄은 이 사실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탄이 잔머리를 써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인간을 죄를 짓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니까 인간도 정말 싫어하게 될 거고 나 사탄과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되겠다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인간들도 그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범한 죄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과 같은 처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담을 포함한 인간은 사탄처럼 모두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혹시 뭔지 아는 학생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한 행동. 네, 맞아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숲을 뒤로 숨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성경책을 펼쳐서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은 부분만 읽으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몸을 가리고 숲을 뒤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 좀 신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목소리가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아담을 찾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자기 몸을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자기 몸을 숨겼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봐 이렇게 도망을 다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이 내 코 앞에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두렵습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근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다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 찾아다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하나님 다 아셨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발로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야, 너네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빨리 나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 탓을 하고요. 아내는 이 사탄의 탓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 존재들은 모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들이었는데 결국 나이가 들면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땀 흘리고 고통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땅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교재 앞부분을 보면은 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죽어야 되고 나는 왜 힘들어야 될까? 나는 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 가면 다 끝이라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취업을 위해서 또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끝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쟁 사회를 부추기고, 그리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 잘 쉬면 돼,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는데,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뭐 우리가 힘들게 살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룬 셈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성공하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이 사탄이 기뻤을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마 자기가 그토록 질투하고 싫어하던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된다는 상황을 만든 것이 정말 뿌듯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땅을 저주만 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물론 이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한 방 먹였던 사탄을 완전히 이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윤중현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잘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사탄을 지옥으로 보내고 또 아담과 하와를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처럼 단절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는 우리 같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천년의 시간 동안 이 아담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불평만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4천년 동안 참고 내 아들까지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인간이었으면 4천년은커녕 뭐 4시간이면 그 생각 바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4천년 동안 정말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많이 부끄럽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저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한 모습이 이 순간 제 안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어디 한번 이 몸을 숨겨보겠다고 이 죄를 숨겨보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미루고 용서를 바라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한 학기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벌을 받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형벌을 하기 전에는 회개를 할 시간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는 노래를 딱 하나만 틀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사가 말씀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정의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찬양 가사에서 말하듯이 나의 소망이 빗나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소망이 빗나갔는지는 나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 눈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소망이 빗나가 있는지 잘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이 빗나갔는지 빗나가지 않았는지 그걸 알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서 제 죄를 보게 하시고 저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많이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번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죄가 어떻게 생겨났고 죄의 결과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은 닫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죄인인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 눈을 열어서 저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